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63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5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설교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51장에서 끝나게 되고 이제 52장에는 갑자기 예루살렘 패망 사건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에필로그처럼 이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담담하게 역사적 기록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장만 보면은 예언서라기보다는 역사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지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 놀라운 충격이 이제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셨던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일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불순물과 우상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무너뜨리실까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는 세대가 온 것입니다.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목표로 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면 새로 더 아름답게 지으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신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비전을 함께 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2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1세에 왕위에 올라서 또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악을 저질렀기에 역사학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진노하심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역대하 3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게 시드기야 왕이 저지른 잘못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줘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맹세해라, 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맹세를 깨뜨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을 배반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완악하게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6절 말씀 읽어보면 역대하 36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시드기야 시절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다 범죄하여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는데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몰래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신들, 선지자들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드기야 왕이 저지른, 이 마지막 왕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이제 52장으로 가서, 예레미야 52장으로 가서 4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거의 2년 가까이 포위되었다는 것이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포위가 한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성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포위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서 자기 자식들도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났었고, 이제는 유다에도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그 엄청난 재앙과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하고 또 성문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이 이르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으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안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성벽이 파괴되니까 군사가
군사들이 백성들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왕과 함께 그 성에서 나가서 도망가다가 다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치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가 다 예언했던 모든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다 죽고 고관들도 다 죽고 시드기야의 눈이 빼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에 죽는 날까지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이 이 말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그리고 성벽이 다 헐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날에 심판의 날에 임한 역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성전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곳도 금이 없지 않을 정도로 다 금으로 다 입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금이었어요. 금으로 다 뒤덮여 있었고 금 아니면 금으로 다 덮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감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되 이렇도록 철저하게 다 파괴되어서 그 거룩한 집기들, 성전 집기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술잔, 이 잔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잔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이 성전 집기들에게 있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성전 집기들은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라 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철저한 파괴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다 뜯어갔을 뿐 아니라 다 불살라버린다는 것은 다 전소가 돼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수시고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전이고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완전히 유린당하게 하셔야 했을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의 손으로 이렇게 철저히 성전까지 무너뜨리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묘사를 듣고 있지만 너무나 눈살이 찌푸려질 뿐 아니라 넘어올 것 같은 그런 혐오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다 파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채질한다는 말은 단련한다는 말이고 시험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말이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그 빛과 번쩍하고 금으로 다 도색되어졌던 그 완벽하게 보여줬던 그 성전을 다 뜯어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실 뿐 아니라 태워버리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 초라한 장막에서 받으셨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갖게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었던, 먼저 우상 숭배를 몰래 하고 있었던 불결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그 내 인생의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산당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아와 육체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도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종교심과 미신, 신비주의, 율법주의도 다 허물어져야 할 내 안에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기 좋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을까? 물론 기쁜 측면도 있겠지만 가슴이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그렇게까지 파괴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시는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워놨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그 아픔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수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산당과 성전이 다 무너져야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성전의 불순물과 우상숭배와 이런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다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웅장하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게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헤롯 성전이 또 있지요. 헤롯 성전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심과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다 때려 부수셨던 비둘기를 파는 자, 돈 환전하는 자, 이런 것들 다 때려 부셨던 그런 것들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도 가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이러면 원수들만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리즈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펴보아야 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들이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들 안에 우상 숭배가 다 이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교회들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는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세워놨던 나도 모르게 세워놨던 산당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세워놨던 나도 모르게 세워놨던 우상숭배가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 안에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의 둥지가 흩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성전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이 다윗의 장막을 건축하시며 우리를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초라하게 지어진 이 성전이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삶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욱 아름다운 다윗의 장막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며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북의 불길로서 온 땅을 다 뒤덮으며 다 불태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같은 상황 가운데 다 무너진 것 같은 폐허 가운데 서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일어서서 이제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